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이해하고 또 실제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25응답의 힘을 누리는 비밀이니까요. 한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어디에 어떻게 모셨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같은 이 예배 한 시간,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을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서 사실상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진짜로 일어나는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실제를, 모든 예배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내용을 알고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교회에 다니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니 영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다 듣고 알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내 삶에서 체험이 되어지지가 않으면 아이들은요 점점 예배와 신앙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누려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을 드리는데 이상합니다. 정말로 이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큼 기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에게 이 예배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욕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앉아서 계속 남을 욕하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나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이 강단과 말씀을 통해 은혜 입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 실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에 예배하면서 뭘 얻어요? 답을 얻게 되잖아요. 답을 붙잡는 시간이 돼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당장 내 삶에 응답이 오는 건 아닌데 이 예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는데 내 삶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모든 말씀을 다 붙잡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나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실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여러분 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가만히 있다가도 내 일과 나의 업과 나의 삶 속에서 237 치유 서밋 운동을 놓고 망대를 세우는 이 일을 놓고 헌신팀, 여러분요 포럼팀, 기도팀, 전도팀, 경제팀을 어떻게 실현할까? 이런 하나님 앞에 고민과 기도를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예배를 내가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을 듣다가요 깨닫는 은혜가 온다니까. 여러분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근데 확신이 없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당연히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긴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내 속에,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중심의 자리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 실제로 마음,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백이 안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일단 인생의 주인은 나라, 내가 주인이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도요,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깨달아져요. 그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막습니다. 이제 이것마저도, 예배마저도 우리가 이제 멀리 해버리면 어떤 일이 나냐, 말씀과 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실제로 임하는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멈출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오늘 왜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뭔지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그 직분의 직책을 딱 가지고요, 그 의무를,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 뇌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거든요. 이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겨요. 아멘.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예전에 맨날 내 고민이 그거거든.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그게 고민이라. 우리 애들은 어릴 때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애들 보니까 어릴 때요 아이스크림 주고요, 딱 앉혀놓으니까 다 앉아 있어요. 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 선지자, 제사장 하면서 해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그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까지 못 담아내요, 잘. 네, 세상 것이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여기에, 그래,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응답과 이 비밀, 여기에다가 그래서 뭘 누리는 기도를 담아내라는 거냐면 393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심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눈을 뜨거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옥 권세와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내 삶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내가 가는 곳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해보세요. 이 기도를 가지고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안 믿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실제로 안 믿는다니까. 실제로 안 누려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저도 제가 볼 때 너무 바빠요. 여러분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삶, 형상의 축복, 오늘도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기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에덴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비밀,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전무후무의 하나님의 응답을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우리의 가정만 할 수 있는 전무후무의 응답, 우리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의 응답,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전무후무, 내 업과 내 직장 속에 있는 전무후무, 하나님 오늘도 찾고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의 응답이 뭔 줄 아세요? 나는요, 신방 그냥 안 합니다.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방 그냥 안 해요. 대한민국의 전세계 교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저는요, 말씀 미리 준비해 가서 합니다. 페이퍼 다 주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보라고요? 멈춰서서 이 시간을 가져야 해요. 가져가.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 부탁해요. 다 듣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요 자꾸 실제란 말은 뭔 말이냐, 이 구원의 확신이 개인화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신랑 믿고 아내 따라 교회 간 것이지,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안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 이걸 개인화시켜줘야 돼.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일어나 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이제 살려내라 그 말이야.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393 기도 여러분 그 뒤에 그래도 간단하게 써놔요. 그걸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혹시 그 기도도 어려운 성도들은 요 기도 내용을 다시요 기도문으로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주고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야 됩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 맨 핸드폰만 들고 있지,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뭔 말이냐 하면, 앉아서 예배하는 척하고 있지 실제로 내 것이 되는 시간은 언제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시간에 와서 이걸 누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중직자들도요, 아무리 일이 바쁘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따라합시다. 힘드니까 기도해라. 힘드니까 예배해라. 기독교인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 많이 생기고 일 바빠지니까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삶의 하나님 앞에 이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자꾸 버린다니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예배의 시간과 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일들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어. 아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다 떨어내버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의 축복을 다 떨어내고 어떻게 살려? 그래, 나중에는 뭐밖에 안 남아요? 자존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는 나중에요 내세울 것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씩 예배 빼고 예배 더 이제 버리면서 살아보니까 살만하거든. 나중에는 교회 다녀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배의 축복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 여러분 현재, 우리 미래 3시대를 완전히 치유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발판으로 놓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상처에 묶여 과거 거 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과거를 발판으로 놓아버려야 돼요.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과거는 끝났다. 미래는 준비되어 있다.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 중직자를 살리고, 그리고 결국은 렘넌트와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자, 이게 393 누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예요. 이걸
혼자 앉아서 이게요, 길어야 5분인데 혼자 이걸 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여유가 없고요, 이걸 멈춰서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예배도 막 휩쓸려 다니면서 주일 예배니까, 수요 예배니까, 금요 예배니까 나와 앉아 있는 거지, 그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라. 말씀을 들어도 전혀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없이 그냥 가는 거라.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딱 합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 힘나게. 여러분, 제가 이기면 구체적인 우리 전도자를 통해 393 누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기도가 어디에까지요? 여러분, 뇌에까지요 딱 각인되어져서, 제가 별거 아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계속 들었다니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해방, 구원, 승리, 이렇게 붙잡아서, 제사장은 해방, 과거 문제에서 해방, 선지자는 오늘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면서 구원, 나의 왕은 미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 승리를 주시는 왕, 승리할 것이 아니고 승리했어. 그래, 해방, 구원, 승리, 이걸요 계속 고백했다니까. 근데 그게 뭐에까지요? 내 영혼, 뇌에까지 그냥 각인될 만큼.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느 날 아내하고 싸웠다니까. 어느 날 아내하고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진짜 징글징글해요. 주먹으로 패고 싸우고, 차라리 그렇게 싸웠으면 속이라도 후련하지, 세를 뿌리면 막 이게 속이라도 그 순간 후련하지, 안 그래요? 근데 막 서로 막 말로 싸우고, 그 다투고 어느 날 있는데 너무너무 막, 이런 내가 싫고, 이렇게 사는 내가 너무 싫고,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막. 그러다가 해방, 구원, 승리, 요거 계속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지식으로만 듣고 알고 있었던 그 해방,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고백이, 아내하고 다투다가 아내를 쳐다보고, 야, 예수 그리스도 해방, 이러고 나서 웃어 불었어요. 할렐루야. 싸움 끝. 지금까지 그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하고 웃고 난 뒤에 그 뒤로 안 싸웠을까요? 싸울 일이 없었을까요? 그때 또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또 뭘 고백해요? 이제 한 번, 두 번 쓰다가 보니까 이게 칼이 늘어요. 이제 요즘은요 싸우는데 이제요 한나절도 안 갑니다. 이제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나절 안 가려면요 보통 단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이명희 권사님 알죠? 이게 한나절이 안 가요. 제가 이제 한나절 안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엊그제 해보니까 1시간도 안 가. 딱 서로 삐지자마자 화해돼 버려요. 할렐루야. 예전 같으면 그거 가지고 5, 6월에 서리가 내릴 때까지 품고 있으니까, 1월 달에 온 걸 6월 달까지 품고 막 그때까지 서리를 끌고 가 그랬는데, 요즘은요 1시간도 안 가요. 1시간도. 참 감사하죠. 여러분,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시켜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걸 위한 미션홈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의 내 일이다, 네 일이다가 아니요, 내 자녀다, 네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녀고 우리 미래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야 돼요. 우리 소경순 권사님 손자 손녀들 교회에서 키워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그렇습니다. 잘 키워보십시오. 고창에 축제가 또 하나 더 늘었어요. 앞으로 몇 개가 더 생기려고. 나 지금 옛날에 조용히 가서 아는 지인들하고 왔을 때요, 벚꽃 사진 찍는데 좋더만, 이제는 올라가도 못 오게 차를 막아 부르고, 막 이제 마음대로 올라가도 못 오게 이제 축제를 만들어 갖고 불편해.
이제 뭐 축제가 하나 더 생기면 또 뭐가 더 생기겠어요? 이제 놀거리가 하나 더 생겨. 여러분, 앞으로 계속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성도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녀야 되는 걸로 착각하지만 세상을 치유하고 바꾸는 일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요. 축제한다고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여러분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금토일 시대 열어서 구원의 확신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성도와 후대 일으켜야 지역사회 문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개인화의 체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가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약하고 실제 성령의 인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요. 일은 일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릴 뿐이지 내 작은 일과 사건과 문제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를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하나 있대요. 그래요, 말씀해 보시라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요, 주의 종에게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그 말은 뭔 말이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난 그렇게 했다고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해결할 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내 일을, 내 업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야 될 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그걸 찾으셔야 된다.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제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 안 하잖아. 잘.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잖아. 저는 이 말씀을 알고 난 뒤부터요, 시험 볼 때마다 기도했다니까. 옛날에는 볼펜 굴렸어. 연필 굴리고. 근데 뭐냐?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오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굴렸어요. 다른 거요. 그냥 굴리는 거하고 기도하고 굴리는 건 달라. 알아요? 기도하고 찍어. 김태현 알았어? 여러분요,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요, 정말로 교회가 소중하고 여기 있는 이 아이가 교회가요,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생각해봐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고 산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산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한 번도 전도를 생각해보지 못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좋은 사람, 자, 늘 그렇게만 살아간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헌금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예배를 향한 기쁨이 있다.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 말씀 한마디가 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정화이가 전화 왔더라고, 예배 오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나 기도 많이 못했는데 우리 정아이 몇 번밖에 못했는데 우리 정아이가 기도해 주 감사하다고 한두 번 한 것도 기도 제대로 한 거야 정아나. 우리 정환이가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전화 왔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모시고도 우리는 지금 전능하게 산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를 묻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아멘. 우리요 고쳐야 돼요. 한번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여서 성령과 악령의 역사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전혀 없이 그냥 오로지 나 육신 성공, 오로지 의식주 이거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마귀 형상, 죄인의 형상,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에 뭘 가지게 하셨어요? 확신과 이 속에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 사탄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니까. 늘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지 감사와 감격도 할 줄 모르지.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내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생기로 내 속에 가득 채워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임해요? 구원의 확신 중의 확신이 이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 그 좌소 하나님 그 자리에 대한 뭐요? 확신. 보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내 속에 내 안에 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거라. 이걸 누리는 여러분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출발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종교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100년 살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럴 것 같으면 영원히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100년 땅을 파고 죽어야 돼요. 그래 어때요? 100년 동안 땅을 파도 어디를 파고 가보겠습니까? 100년 동안 하늘을 쌓아 올라가 보고 하늘까지 올라가 봐도 100년을 달려가도 하나님 못 찾아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준과 증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수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정리해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끝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여러분을 통해 설명해 주고 누군가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귀가 닳도록 못이 닳도록 말해줘야 돼요. 아무리 귀찮고 듣기 싫어도 말해줘야 돼요. 어느 날 깨닫는 순간이 와요. 아무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한대. 아니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듣기 싫은 사람한테 그래도 가서 말하다가 요거 얻어먹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찾아가가지고 너 뭐해 하면서 욕을 얻어맞고 뺨도 맞고 핍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듣고 깨달아져야, 들어야 어때요? 깨닫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하고 말해줘야 돼요. 이걸 말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문제가 끝나고 성령의 내주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양자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요, 천국 보좌의 응답을 따라 237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복음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뭐요? 이 감사와 감격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 밥 된다니까. 여러분, 맨날 불평하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하고요. 이제 자,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의 내용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도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 구절과 함께 암송하도록 하나하나 심어줘야 돼요. 급하지 마세요. 평생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세요.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왜냐? 일단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 왜? 또 제가 못 배우고 막 청소년 시절에 읽어야 될 책들도 많이 못 보고 오히려 내가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막 내가 몽땅 다 하려고 막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구원의 길을 여러분요 차근차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전도는 급할 거 없습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구원의 길 교재를 가지고 함께 하면서 구원의 길 워크숍하고 서로 말하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곁에 있는 전도 대상도 정리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보고 아멘? 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해봐요. 다 사람들이 뭐냐? 금방 뭘 얻으려고 하지 이 실제를 체험하고 개인화를 해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사람들은 막 몽땅 성령 충만도 막 한꺼번에 세리 받아보려고 막 그랬고 막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불 받아라 하면서 막 불을 받아버렸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안 그래요? 요즘은 심지어 목사도 막 숙성 코스가 있어요. 숙성. 목사가 한 달 만에 목사 돼뿐다니까. 6개월 만에 목사가 돼불고. 소개해 줄까요? 내가 어떤 분한테 혹시 장로로 만족이 안 됩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목사 될 모양이라.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직분요 감사하고 정말로 복음 제대로 믿고 누려요. 차근차근 해봐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어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무능력해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중요한 건 뭐요? 경제의 응답이 안 따라와요. 늘 가난해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돈 많이 법니다. 승진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 버려요. 참, 그래 뭐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그래, 여러분 같은 사람을 찾는 게 하나님이야. 보통 축복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 좀 할 것 같으면 능력이 없고 또 능력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하나님이요. 진짜 복음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교회는 복음 가진 사람을 써야 되잖아. 맞죠? 교회는 뭐 가난한 사람이 많아. 왜냐? 돈 밖에서 다 써불고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지고 가난해져가지고 천부 여지 없이 손 들고 다 온 사람들이 많아. 그래갖고 이제 그거 말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 바르게 믿음 심어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후대를 키워내고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렘넌트를 키우고 후대를 키워내야 돼. 우리가 그 응답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맨날 뭐요? 감사하고 감격 잃어버리고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늘 사단에게 붙잡혀 막 시달려가지고 막 화나고 분노, 늘 갈등 상태에 막 빠져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 세상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음과 어느 날 교회와 예배가 무가치하게 돼버려요. 우리 애들 지금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진짜 예배 가기 싫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고 심부름하면서 하나하나 그 부모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동안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복음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 전혀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그냥 나와서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 복음의 내용, 예배의 진정한 내용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다가 이게 무가치하게 되는 인생이 돼버렸다. 그래 교회 떠나버려요. 우리 성도들 진짜 바르게 누리고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정말로 억지로 버티는 신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진짜 보여주고 이 삶의 증거를 어느 날 하나님이 저 아이들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건 이제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에게까지 이게 악순환으로 전달돼 버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237 교회운동의 그림을 주셨어요. 정 목사 혼자 외치는 이 아이들 속에, 성도들 속에 복음을 실제로 개인화시키는, 실제화하는 그 응답, 그걸 실천해낼 수 있는, 이걸 실천해낼 수 있는 성도와 후대를 키워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학생들한테도 전도자의 삶 하자고 했더니 안 붙어요. 딴 이야기 하자 그러면 뭐 가르쳐주고 뭘 심어주고 뭔가 이게 막 방법을 가르쳐주면 올 건데 전도자의 삶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더니 안 모여요. 마지막 한 명 남습니다. 전도자의 삶 하자 그랬더니 따분하게 얘기해요. 그래 부탁했어요. 하나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서 내가 30년 전부터 했던 걸 보여줬어요. 그 한 명의 신학생 그거 친구한테 제가 했던 제 실천해왔던 3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해왔던, 오늘 네가 여기서 시작하지만 30년 후에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라.
우리는 자꾸 당장 오늘 뭔 방법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오늘 뭔가 힘을 얻고 뭔가 대단한 은혜 여러분 거기에 막 자꾸 우리가 치우쳐서 걸어가지,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을 통해 내가 치유되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되어져 가는 그 은혜와 응답들을, 그걸 통해 확신이 오는 걸 몰라요. 막바로 여러분 막 확신 생겨가려면 마약 한 방 맞아보면 확실하게 와쁩니다. 느낌. 마약이 정상적인 응답을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규칙적인 생활과 삶을 통해 내가 먹는 음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죠? 내 영의 양식을 누리는 그 시간부터 바꿔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구원의 확신 중의 확신이 내게 임한 보좌의 응답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 진짜로 393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393의 응답을 아침마다 틈틈이 뭐요? 받아들이는 기도의 시간을 해보게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를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에덴의 축복으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옵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도 나에게 교회와 현장에 내 업과 내 모든 만남 속에 있는 전무후무를 하나님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는 기도. 두 번째는 뭐요? 이걸 전달하는 기도 해보세요. 이걸 보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놓고 목회자를 놓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요, 목회자를 놓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진짜 목회자를 통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니까. 전달하는 기도. 내 아들 어디 가 있습니까? 우리 신랑이 어디 직장에 갑니까?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랑 가는 곳에, 우리 후대 자녀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달하는 기도. 이걸 그리고 뭐 하는 기도? 누리는 기도.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보좌와 통하는, 이제 이게 뭐야?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무너진 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임하시고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리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걸 몇 분씩만 해라? 5분씩만 하라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니까. 무슬림들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니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무릎 꿇어버려요. 인도네시아 호텔에 갔더니 천정회가 여러 개가 하나 있어요. 요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천정회. 그게 뭘까요? 메카가 있는 방향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 그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씩 절한다, 기도한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제 화하는,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는 이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결론,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그래, 정시는 아침 기도, 무시 기도는 낮 기도. 왜? 다녀야 되니까. 집중 기도는 밤에. 또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미워해도 따라합시다. 응답받으면 써야 된다. 아무리 우리 이명희 권사님 미운 사람이 밉다 어쩐다 해도 우리 권사님이 응답받아 버리면 우리 권사님 가지고 있는 걸 써야 되니까. 아멘. 응답받아 버리면 상관없어.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응답받아 버리면 됩니다. 그 응답받기 위한 실제 기도와 신앙생활의 비밀을 다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확신이 있습니까? 네. 내용을 알고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참된 구원의 내용을 알고 확신을 가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 확신 없이 복음에 대한 내용도 구원의 하나님 내용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바로 세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